할렐루야! 오늘은 15번째인데, 이제 15번째로, 하고, 다음부터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마태복음의 1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상향식으로 해서 그리스도 요셉에서 쭉 올라가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우리에게 족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도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 여기 11장은요 셈의 후예로서 이렇게 아브라함까지 그 족보에 관하여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로 봐도 창세기에 중요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입니다.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천년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오늘 읽은 또 이 이름들, 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그리스도의 계보는 셈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셈의 족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5장 1절부터 아담의 계보라 해서 아담의 계보. 계보는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다 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기록된 족보고, 여기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 1장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14대씩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아브라함의 이상 해서 노아까지 상향식으로 올라가면은 이 셈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셈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요, 5장 1절에서 32절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5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자, 창세기 5장 1절.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입니다. 이것을 아담의 족보라 합니다.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라. 자, 5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육체, 육입니다. 육체 안에는 혼이 들어가 있어요. 혼 안에는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이 현상처럼 또 영계의 세계에 보이는 실상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을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이걸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이것은 혼입니다. 혼. 그래서 흙이란 육체에 생기란 영을 코에 불어넣어주니까 그 안에 혼이 된지라. 그래서 육체 안에는 혼이 있고 혼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3분법이라고, 2분법을 하면 영혼과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 영혼이 나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영과 혼이, 이것을 영혼을요 영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체이 우리 몸에서 영체가 빠져나가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딱 합쳐져 있습니다. 분리된다는 것은요,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혼란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하는 게 다 영화, 드라마. 요즘 그 넷플릭스에 보니까 그런 영화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영혼에 대한 어떤 그게인데, 그걸 뭐 전생에 이러면서요. 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고,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음부냐 낙원이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이 보이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 나타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이 초림이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거는 100%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요, 믿는 자는 오른편에, 믿지 않는 자는 왼편에 서서 심판을 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10명이 10명.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벳, 에녹, 7대손, 아담의 7대손 에녹,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다. 이렇게 이게 5장을 쭉 다 읽어보면요, 딱 이 10명이 노는 거예요. 10명. 근데 이 10명의 나이를 보면요,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레는 895세, 야렛은 962세, 에녹은 365세에 들림받았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 그래서
온 인류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최장수한 사람은 무두셀라입니다. 969세. 여기서 보면 사람은 1000년 이상 살 수 없다.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의 나이가 예전에는 노아 이전에는요 969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777세,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람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화론적 창조설 이게 들어와가지고 시간을 길게 잡아서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 여러분 우리는 신화나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게날,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노아 홍수 이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아담부터 노아 홍수 이전에. 근데 이 사람들 말고도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뭐 가인의 후예 가지고 또 가인의 족보가 여기 기록되었습니다. 사장에 보면요 가인이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 4장 16절부터 보면요 가인의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교보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굳세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10명 중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이전까지 이 10명 중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 그래서 에녹을 아담의 7대소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할랄렐, 야렛, 에녹 7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에녹을 아담의 7대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에녹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니라.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휴거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이렇게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자,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입니다. 야렛이 962세를 살았어요. 962세. 에녹의 아들이 969세를 살았어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늘로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은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짓고 나서 에녹은 경건하게 삽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믿음으로 에녹은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놓은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에서
에녹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에녹에 관하여 이렇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유다서에는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 사람은 재림을 보고 나서 더욱더 믿음을 강건케 하면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신 것을 목격한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펴보세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딱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장인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글을 적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했어요. 영적으로 적은 거예요. 혈육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즉 마리아가 낳은 아들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요셉과 관계해서 야고보도 낳고 유다도 낳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요셉과 관계하여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캐톨릭이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성모 마리아는 처녀로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야. 성령을 부정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나서 요셉과 관계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면 처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요, 마리아를요, 이게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마리아가 성천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는요, 성모제라는 게 있어요. 성모제. 아주 큰 행사입니다. 성모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경보다도 그들의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리도 성경에 맞는 교리가 됩니다. 기독교 교리가요, 성경에 안 맞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성경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신학이 뛰어나도 신학이 성경에 없는 내용을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신학이 아닙니다. 그러면 해방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는 거예요. 마리아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는데요, 외경이 있어요. 외경.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외경 중에 에녹스라고 있습니다. 에녹스. 에녹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스에 있는 내용이 여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스에 있는 내용이 이쪽으로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건요, 에녹스의 어느 부분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수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지상 재림을 보고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공중기림한 흰옷 입은 자들, 그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또 심판하는 것을 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이 심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 에녹스 있는 것을 유다가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은요, 이 에녹의 손자지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고, 무두셀라의 또 아들이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이 들림 받은 것처럼 이때가 어느 때냐?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 그러면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났어. 홍수, 대홍수 심판, 대격변의 홍수. 이 홍수로 말미암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축이 기울어지고 그래서 일어나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이 들림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전에 반드시 휴거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라는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에는요 이 아담의 족보라 했어요. 아담의 족보. 근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족보가 창세기 5장이고, 또 우리 오늘 읽은 거예요. 읽은 것에 자 11장에는요 이 셈의 족보라 되어 있어요. 셈의 족보.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인데,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또 1000년입니다. 1000년. 그 1000년 기간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예, 그들은 1000년을 가까이 살았습니다. 아담 930세, 또 이렇게 셋 912세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셈의 족보에서는 이제 쭉 보면 어떻게 되냐? 26절까지 보면요, 나이가 확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있는 이름들은요, 역대상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름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름은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이라 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 36절에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룩이요, 그 이상은 르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레브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르박산을 아박삿이라는데 아박삿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이렇게 세 군데에 똑같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똑똑해지면요, 이 다른 영이 들어가면 신학자가 되고요, 목사가 되면요, 이게 신화로 보는 거예요. 신화. 아, 이거 심각합니다. 요즘요, 신화로 보려고요. 근데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족보를 보면 신화가 아닌 거예요. 족보를 보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사실이다. 1600년 동안 기록하였어도 그것을 성령이 모으셨다. 성령이 모으셔가지고 정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미난 사실은요, 우리가 창세기 11장부터 10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요, 나이가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듭니다. 노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1000년을 가까이 사는데요, 아브라함까지 살았던 이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나이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셈의 족보를 보면요, 아르박사는 셈은 500년을 살았어요. 셈은 500년을 살았고, 셈의 아들 아르박사는 403년이에요. 403년. 아르박산의 아들 셀라는 똑같이 403년이에요. 3년. 아버지 아르박산도 403년, 아들 셀라도 40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에벤은 430년, 벨렉은 209년, 루우는 207년, 스룩은 200년, 나홀은 119년, 데라는 205년,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몇 살 살았어요? 180세, 야곱은 147세. 점점 줄고 야곱까지 나이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이가 없는 거예요. 나이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작 아는 게 다윗이 70살을 살고 죽었다. 나이가 쫙 줄어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부터는요, 야곱 이후부터는 나이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 거예요. 나이는 어디까지냐? 딱 야곱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이후로는 200살 이상 산 사람이 없어요. 200살 이상. 200살 이상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후로 150살 산 사람도 없어요. 말 사는 게 모세가 이제 120살, 요셉은 110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절반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의 나이가, 아담은 930세, 또 무드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세, 노아는 950세 이렇게 사는데, 노아의 아들 셈은 아버지 절반밖에 못 사는 거예요. 노아는 950세 사는데 노아의 아들 셈은 500살을 살았다. 500살을 살고 그 다음부터 500살 이상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르박사는 403살, 셀라는 403살. 점점점 나이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오니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나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요,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야, 그 무드살라는 969세 살았으면 하루 종일 안 심심하겠다. 나이를 먹으면요, 노인은요, 추억을 먹고 산다 하지 않습니까? 969살, 한 5살부터 기억난 것부터 시작하죠. 야, 하루 종일, 또, 그냥 금방 지나가겠어. 추억을 그렇잖아요. 아, 내일은 요거 생각해야 돼. 내일은 한 500살 내가 살할 때 생각해야지. 어떻게 살았는지. 600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많이 살면 지겹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지겨울 것 같아. 예. 주님을, 은혜를 받는 걸 생각하면요. 중요한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드셀라가 969세 살아도 죽어요. 1000년 이상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으면 뭡니까? 안 죽는 건 들림받는 거야. 들림받는 거. 안 죽어서 사는 건 들림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365세에 들림받았습니다. 안 죽고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들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죽고 이 지상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죽으면은 이 세상에 없어요. 들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으면요, 들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들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럼 우리가 심판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29장, 이거 굴려놨네.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이라. 제가 이걸 타자를 칠 적에는요, 치고 나서 또 두 번, 세 번 보는데 그때는 틀린 게 안 보이죠. 왜 또 이게 보면 틀린 게 많이 보이는지. 예.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두 번째 나타나는 건 뭔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초림. 예. 베들레헴에 나셨고, 두 번째 나타나는 건요,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재림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창세기 5장 32절 끝전에는요, 노아부터 아담부터 노아까지인데, 이 끝전에 32절에는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그냥 노아가 500세 전에는 아들이 없어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비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는 뭡니까? 무드셀라가 969세 되던 해입니다. 무드셀라는 손자 노아를 봤어요.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600세. 600세 되던 해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이 열렸어요. 창들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또 땅에서도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 여러분, 이 홍수라는 건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통이 아닙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요, 땅에서는, 육지에는 이 샘이 터지고, 바다는 어떻습니까? 쓰나미가 있는 거예요. 쓰나미의 속도가 비행기 속도래요. 600km. 이게요, 확 지상을 덮치고 막 땅에서 쏟아나고 하늘에서 내리 퍼붓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을 다, 사람들을 다 덮어버리고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오로지 살아남은 것은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한란이 오면, 7년 한란이 오면요, 안전한 줄 아닙니까? 홍수 십방가 돼. 인자의 때가,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첫수에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방주 안은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안 된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는데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남는 거죠. 자, 이렇게 40일이 지나서 비가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를 열리면서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육지가 다 갈라진 거예요. 아시아, 아메리카, 호주, 북유럽, 남유럽, 아프리카, 중동, 이게 쭉 다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요, 새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라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건 복입니다, 복.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지 짐승의 형상을 닮아서 되겠습니까? 짐승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건 저주입니다, 저주. 요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애들이요, 얼마나 몸에 문신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징그러워 죽겠어, 징그러워 죽겠어. 나는 제정신이 아니나 봐요. 이 뭔가 다른 영역이 잡혀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 주신 몸을 그렇게 상하게 해요? 그럼 내가 못 보죠? 옆에 가서 자세히 봐, 이렇게. 보고요. 진짜 징그러워, 진짜. 그 안에 귀신의 영이 들어간 귀신이. 보면 다 용문신, 뱀문신. 진짜. 요즘 애들요, 부끄러운 걸 몰라가지고요. 머리 뒤에, 이렇게 막, 뒤에를, 심지어 얼굴에까지 반죽이. 진짜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같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도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주시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하는 복.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복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구하십시오. 유다 지파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도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요 더하는 복이 되어야 됩니다. 더하는 복. 복을 주셨군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와 저주와 축복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해서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여기에 또 보면은 10장에는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되었어요. 야벳의 후예,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10장 이전에 야벳의 아들은 이러하다.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함의 아들, 함의 아들. 함의 아들부터 누가 나옵니까? 여기 자손에 니므롯이 나오는 거예요. 니므롯. 예, 특이한 사냥꾼, 적그리스도의 표상 니므롯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21절 또 셈의 후에 이 아들들에 대해서 또 자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와서요, 이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그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포도나무 심는데 그 앞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요 피부 색깔이 다른 거예요. 피부 색깔이. 셈은 항인종, 그리고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 이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세 인종이, 항인종은 아시아로, 또 야벳은 백인종은 유럽으로, 흑인종은 저 아프리카로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노아가 이제 농업을 시작하여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포도나무에 보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 그 포도 열매를 따서 그냥 보관하니까요. 이게요 숙성이 돼가지고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 이 포도주를요 그냥 맛있다고 노아가 막 먹다 보니까요 취한 거예요. 알코올에. 취하니까요 집에 있는데 어우 날이 더워. 그래서요 훌라랑 다 벗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걸쳤어요. 근데 마침 함이 들어온 거예요. 함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본 거예요. 이 벗은 것을 보고요 밖에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말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아버지가 말이야 다 벗었거든. 잠잔다 이게요. 근데요 셈과 야벳은요 이것을 듣고도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을 가져다가 뒤로 이렇게 가면서 보지 않고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어서 함을 저주합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이 함을 말하는 거예요.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래서 백인들이 유럽에서 창대하는 거예요.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함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또 배울 것은요, 영적 근입니다. 영적 근이. 아무리 아비가 벗었다 할지라도 그 근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에게 있습니다. 그 영적 근위에 대해서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까발린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아비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만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겨나는 자라. 우리가 배울 것은요, 영적 근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근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아론을 꼬셨어. 야, 동생 모세가 뭐 대단하다. 뭐 모세에게만 보이냐? 어떻게 흑인 여자하고 결혼하냐 이게요.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냐. 창피하다 이게. 이거요 소문이 나게뿐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근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꼬신 미리암은요 그 몸에서 문둥병이 발을.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겨난 자라.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래서 아담의 족보, 또 노아부터 시작하여 아브람, 셈의 후에 셈의 족보, 또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가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을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나기까지 14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여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을 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 또 내년에 200석 확보, 주사파 척결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장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